여기서 볼 때 베드로는 신앙 고백했지만 사단 앞에 무력했습니다. 사단 앞에 연약했습니다. 사단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반면 사단은 아주 간교했습니다. 사단은 베드로가 축복받고 비전을 덧입었을 그것을 이제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그리스도관이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관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관에는 죽음의 그리스도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그리스도관에 파고들어서 사단이 그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야, 왜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냐? 좀 말하라. 그리고 자기를 의견을 말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딪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냥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랑스러운 제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사단의 공격 앞에 무참히 무릎 꿇는 이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약 다른 지도자였다면 깊은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금방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조금만 돼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의 길을 막으려고 하니, 야, 참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까?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돕기를 원했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그 길을 막고 있으니 참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질질질 오히려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것도 쫄병 제자가 아니라 이 수제자가 이러니 참 뒤집어질 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내가 제자 잘못 선택했다.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회의하거나 절망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소망을 드시고 그를 키워나가십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 침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것은 아주 베드로에게만 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로부터 나온 이기적인 계획, 자기로부터 나온 이기적인 야심,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이상,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앞세워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모든 사람이 죄악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타고 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심뿐만 아니라 정욕과 게으름, 혈기와 또한 질투와 내면의 미움 등입니다. 이같이 죄의 본성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죄와 함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놓고 사함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때 점점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덧입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점점 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죄 가운데서 계속 헤매면서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죄로부터 점점 깨끗해지고 그 심령이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각자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느라 그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순교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르다는 말을 함께하다는 의미를 좀 넣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르다는 뜻에는 함께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follow me 하는 그 말은 with me 이러한 뜻과 같이 쓰입니다. 제가 스티브와 같이 있을 때 Are you follow me 했더니 따라서 하는 Are you with me 이렇게 해서 그게 똑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Are you follow me? Are you with me? 따라오고 있습니까? 제 말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본문에 적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뉘앙스가 혼자서 고분 뭡니까? 혼자서 막 발버둥치는 고전분투하는 이러한 힘들어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만 따라하기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고 이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혼자서 외로이 투쟁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혼자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같이 가기 원하십니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에서도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이제 서로 고통을 같이 지며 나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하며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애인이 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연약해서 기진맥진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교육자들은 신앙과 학문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때 동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신앙과 학문과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더 본받게 되고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학사 목자님들도 직장생활 따라가고 예수님 따르는 거 따라가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목자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생활할 때 그 생활이 일관성이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